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곧 나의 영원한 미래가 된다.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몇 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예 가니까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노예 가면 그래도 중진 이상이 됐어요. 중진 이상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리고 어렸는데 이제는 중진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재미지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2주에도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 내 때도 그렇게 멀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은퇴를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안 데리고 다녀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막 어디 놀러 가도 같이 가고 어디 모임 있다 그러면 같이 가고 이랬거든요. 딱 은퇴를 하시니까요 안 데리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못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어른을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른들만 모아요. 한꺼번에 어른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모시는 있어요. 그 외에는 어디 뭘 하고 선교직 하고 못 데리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팔팔하게 두 다리로 멀쩡하게 탁 이렇게 좀 다니고 야 나도 좀 가자 그럴 때 끼워주려면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부지런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불러주세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연수를 다 한다고 해도 90이 되면 저승에서 데리러 오면 뭐라고? 90세는 뭐라고 그랬죠? 모르겠다. 어쨌든 그게 몇 대부터 하면서 나 못 가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결론은 못 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께 칭찬받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잘 산 인생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정도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인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후의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곁에서의 삶인데, 그러면 이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죄를,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는 저주를,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는 거 믿으세요? 이 땅에 기독교의 가장 이단이 많은 영역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재림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재림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아이고, 그거 아직 멀었는데. 그거 무슨, 좀 다른 좋은 얘기 좀 하세요. 목사님은 책도 안 읽으세요? 좀 책 읽는 게, 책에 뭐 좀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러시지. 뭐 쓸데없는, 그 진짜 답답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사느냐 죽느냐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그 순간 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믿으세요? 뭐와 뭐를?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을 아주 값싼 구원으로 처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나를 사셨어요. 그 정도로 값진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알 때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허랑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뭘 잘했다고 내어주세요? 권사님? 뭘 잘했다고 내어주겠습니까? 나밖에 없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나를 낳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죄의 시작.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나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안 내어주셨을까요?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 육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미인이네, 저 사람은 잘생겼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시작! 세상에, 안 하신 분한테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게 소중하다고요. 10,000원짜리 하나에 대해 비교해요? 1억짜리에 나를 갖다 디미러 되냐고요. 이 세상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면서 은혜에 젖어서 감격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내 삶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아야 되는지, 지나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보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부모에게는 뭘 물어보신대요? 내가 너에게 준 자녀 건강하냐?
내가 너에게 준 자녀 예수 믿냐? 내가 너에게 준 자녀 건강하게 자랐니? 그것이 면류관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죠. 목사한테는 뭘 물어본다고요?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이 건강하냐?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이 어떠냐? 물으실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양들이 비실비실하고 먹은 게 없고 쓸데없는 인스턴트만, 세상의 인스턴트만 잔뜩 먹고 말씀을 먹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저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책망의 심판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는요, 너 때문에 주변에 몇 명이 살아났냐? 세상이 너로 인해서,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때문에 몇 명이나 살아났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20년, 90년, 100년 다니긴 했는데 100년까지 다녔는데 한 사람을 건져내지를 못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살려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짤이라면 예수님 짤이로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 대충 살아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자,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울 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장인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을 이 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3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은 수천독 했는데 순종을 한마디도 안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개그우먼 누구예요?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 얘기를 했죠. 그분 연세가 지금 83인가 4시예요. 근데 70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늦게 만나셨죠. 억울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70 넘게 예수를 모르고 산 게 억울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경로정도 안 갔어요. 경로정? 여러분, 연세 드셔서 경로정 가면 돈 써야 좋아하지, 돈 안 쓰면 경로정 가도 좋아해요? 어때요? 네? 어르신들, 경로정 가가지고 돈 쓰는 사람 좋아하세요? 가가지고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대답을 안 하세요. 경로정에 가가지고 내 돈 쓰고 딱, 내가 쏜다!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줄 서가지고 그지처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쵸, 권사님? 딱 내가 수박 한 통 딱딱 쏘고 막, 딱딱, 그럴 정도로 막 딱딱 이렇게 하면 그냥 딱딱 사람이 딱딱 붙잖아, 딱딱.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딱딱 떨어져. 딱딱 떨어져. 여러분, 그 어른이요, 70이 넘을 때까지 이제 그 아파트에 그 경로정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80이 넘으셨는데요. 80 이제 한 10년 넘었는데 지금 몇 번 읽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재작년에 했던 얘기야. 65번. 식사만 하시면 성경만 읽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 어르신이 병원에 가도 이게 수술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거 뭐 안 되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허리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거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 야, 이 노인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팍! 온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자녀들이. 그런데 이거는 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사모하면요, 병마가 떠나가기도 있어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인턴 전도사 시절에 그 성경 통독을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데리고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교육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 뭔가 좀 의구심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니 제가 한다고요. 그랬더니 허락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광고를 해가지고 모였는데요. 한 이 절반 정도 모였을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맨 앞에서 같이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근데 그 중에 그때는 뭘 했냐면 식사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평상시에 잘 드셨으니까 기름진 거 많이 드셨으니까 요 다이어트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간단하게 먹고 잠깐 먹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식사도. 그런데요, 그 참석한 분 가운데서 그때 당시 그분이 한 50대 중반쯤 되셨던 분이에요. 할머니 권사님 계시고 이분도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병 때문에 계속 고질적으로 하열이 있고 낫질 않아요.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권사님도 늘 기도 제목이고 막 이랬어요. 본인은 뭐 더 말할 나이도 없고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월, 화, 수, 목요일 저녁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요일 저녁에 뭐라면, 전사님, 뭐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 뭔가 가벼운 느낌이고 막 뭔가 이상하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드리고 일단 가서 주무세요. 주무세요, 일단 가서. 그래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그 이튿날 성경 읽으러 오셨거든요. 간증을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 덩어리가 계속 화장실에 갔대. 화장실에. 그 안에 있는 어혈 덩어리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으니까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되지요. 안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그것도 큰 소리 내서 읽으세요. 지금은 그 어르신이 몇 번 읽었겠어요? 자기네 연세만큼 읽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상관없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르신 당신 나이만큼 잘 읽고 가장 영혼이 맑을 때 하나님 모셔가세요. 아프지 않게. 저도 기도하고 있다고. 저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억울해요. 이전의 삶이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5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만 성장하냐면 교인으로서의 교회의 문화만 성장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에요, 그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늘 인도하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세 번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몇 개나 됩니까 이게. 그런데 눈만 딱 감아도요, 이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 세계가 이렇게 많죠. 눈만 감아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육의 눈으로, 이 눈으로 열린 것만 보고 아이고 나 저 소망이 없어, 뭐가 소망이 없어, 분별력이 없으니,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고 가세요. 어쨌든 더 오래 사시고 싶으면 읽지 마. 읽을 때까지는 안 데리고 갈 거야. 알았죠? 대답을 안 하네. 다 읽으셨나 보지? 내 나이만큼? 저도 지금 새로 시작해가지고요, 내 나이만큼 읽고 있어요. 지금 새로 시작해서 옛날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읽었던 거 빼고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맨 마지막은 사이비 이단에 쉽게 빠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아니까 이단에 혹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나타난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어요. 오늘부터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떠나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다시 가져와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밖에 못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만 버리고 갑시다. 알았죠? 한 가지 떠나고 버립시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 적당히 믿어. 신앙생활 적당히 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5절 끝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야, 신앙생활 적당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제 목회하면서 아주 똑바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7년 되고 이제 18년째인데 여기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아내분이 은혜를 입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도 한 번도 은혜를 입은 적이 없는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 자신을 다스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배 갈 때마다 막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교회 속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수요일에 자기 밥 안 차려준다고. 예배 끝나고 가서 쳐 드시면 안 되나? 응? 예배 끝나고 가서 드시면 어디 뭐 경기 일어납니까? 자기 밥 안 차려준다고 밥 안 하면 자기가 가서 챙겨 먹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적당히 믿어. 누가? 초신자가 안수 집사가.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못 만났구나.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적당히.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똑바로 못 만나면 적당히, 뭐를 해도 적당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 생명을 얻었다면 적당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적당이라는 게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다시 질문하세요. 다시 만나셔야 돼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적당히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정욕을 따라 조롱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가서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힘으로 삽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 왜 불신앙이 생길까요? 정욕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나한테 함부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함부로, 자기 정욕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역대 왕들 중에서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있었던 다윗도 일생 동안에 크게 3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실수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정욕이 움직일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실수했다고요? 그러면 저도 다윗 근처도 못 가는데 저도 한 3번까지는 봐주세요. 뭐 내쫓을 분위기인데? 저도 실수하면 3번 정도는 봐주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3번 딱 있었거든요, 전생애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궤를,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누었어요. 법궤를 모셔올 때였어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새 수레에, 새 송아지에,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수군과 비파와 연주하는 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은 다윗의 한 행동은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한 정도가 아니라 넘칩니다. 넘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 하나님인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죠? 그래 누가 잡아요? 응? 우사가 잡아요. 우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사?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다윗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싫어하신 거예요. 왜 싫어하셨죠? 다윗이 말씀이 없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재정으로 헌신하고 수없이 많은 것으로 헌신했지만 내 정욕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사무엘하 3장에서 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유가 죽은 그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사람의 능력. 근데 그때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시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구장창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다윗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연구했더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시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면 돼요.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이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 쟤도 그런데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엔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매야 되지 새술에 실을 것이 아니거든요, 법궤는. 그리고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다윗만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한 게, 이제 네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이제 돌아왔구나 기뻐가지고 막. 두 번째 실수는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인데 이 11장의 얘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일까요? 항상 여기서 낚이는 거예요. 자신의 병사들은, 자신의 신하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전쟁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왕이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이 문제는 안 생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더라. 요압과 그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면 11장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귀신치레 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볼 것들이 있는데 뭐만 보여요? 목욕하는 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였다? 뭐만 보였다? 그 여인만 보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 올라와서 잠자리 일어나가지고 딱 보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치고 지나가서 봤어요. 그러면 스치고 지나간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눈으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No.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정욕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위대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건, 그렇게 실수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을 간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괘씸한 괘씸죄에 걸린 건 뭐냐면 자신의 신복,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여인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신복을 죽여요? 그 정도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고 정욕이 내 안에서 끓기 시작하면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자기가 왕이잖아,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여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인생은 사무엘 하가 사무엘 상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목은 잘려가지고 적들의 그 뱃산 성벽에 목이 수급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바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여기세요. 그러면 그 찔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사울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쨌든 이 두 번째 실수도 그렇게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게. 근데 맨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노년이 됐는데 노년이 돼서 실수를 또 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 왕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노욕이 생겨요. 노욕이 생겨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꾸 시비 걸고 막 자꾸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정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인구조사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아이고 임금님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인구조사 안 해도 됩니다.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 많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요. 빨리 가서 해라. 요압 장군이, 국방부 장관인 요압 장관이 볼 때에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가서 하나님 억지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날 결정을 잘못해가지고요, 다윗 때문에 결정을 잘못해서요 7만 명이나 되는, 약 7만 명이 되는 한테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누구 결정 잘못 때문에? 다윗. 자기 정욕대로 했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건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좀 팔팔한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욕심 들어오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다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저는 다윗이 아니라 다위 정도 되는데, 안 그렇겠어요? 사고 쳤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요. 깨닫고 노년이 되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 저렇게 두면 겨울이 되면 춥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이제 뭐 자기 부인들은 할머니들 돼 있으니까 뭐 그 할머니들 끌어안고 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할머니들 죄송해요. 어쨌든 그 신하들이 볼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젊고 젊은 처자, 예쁜 처자를 신하들이 왕에게 이를 끌어안고 주무소서. 그러면 온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역이 들어오면 자기가 왜 이게 나이가 들면 중년 이상이 되면 나가서 외도하고 사고 치는지 아세요? 사고는 안 쳤지만 막 치고 싶은 막 욕심이 막 욕망이 올라오지. 아무도 안 그러고 그러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 내 근력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내 정력이 얼만큼이나 힘이 센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70 넘으신 그 어떤 분 아이 낳았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사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사고 쳤어도 아내 여러분, 혹 사고 쳤을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고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딱 한 번이었거든. 하면 사고 한 번 쳤어. 좀 봐줘. 사고 안 쳐. 나이 든 사람이 가가지고 된통 혼나고 나서.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신하들이 데리고 왔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수냄 여인 아비삭과 관계하지 않았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뭔지 이게. 다윗은 마지막 이 노욕, 인구조사 때문에 온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고 귀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정욕들이 움직이면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다윗은 3번씩이나 했는데, 그렇다고 나는 3번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께로 나오십시오. 나 이게 정욕이었구나.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야지. 이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할당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이러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와 나는 다른 존재이지만 함께 연합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갈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성찬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육체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